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안전함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로 날 세우네.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를 위대하신 나 십자가의 사랑 온 땅을 외치리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과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으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호산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재앙으로 제한된 일상을 살아가며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제적, 관계적, 영적 손실이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호산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기적의 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의 비전을 꿈꾸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 나라 대통령과 이정자들 정직과 지혜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의 갈등을 화합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쌓아가는 정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안정과 번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다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시는 선교사들 그리고 노초 미자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 방역팀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시고 의인으로 새 생명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면서 새로움이 있어야죠. 기쁨으로 약한 생활을 하세요. 전진하세요. 용사가 되세요.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세요. 왜 그렇게 자기의 허물 속에서, 자기의 그 죄 속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마저 개혁을 못한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합신총회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이념으로 40년의 세월을 교회 개혁과 복음 전파에 전력했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합신총회 40주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딜 합신총회 40주년 기념대회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세요. 급변하는 세상,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6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를 6월 20일 주일까지 출구에 비치된 신청함과 명지 1층 로비 데스크 및 온라인을 통해 모집합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7, 8월호 모바일 버전을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와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열정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담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김혜선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따님 서혜윤, 서명숙 성도님, 또 사위 김동성, 박흥환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일 합신총회 40주년 기념대회가 있습니다. 합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 합신총회가 40주년을 맞아서 급변하는 세상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로 기념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내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그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 합신총회 전체의 또 의미를 같이 누리시고 또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합신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중요하지만 거의 어머니 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팀 3분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 번도 교회 안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다 이 지침들을 잘 따라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코로나 대응팀이
정말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3분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보에 들어가 있는 그 삽질 통해서 혹은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하실 자리는 방역봉사, 그 다음에 입구 또 출구 안내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해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3년 동안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3개월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많은 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을 광고합니다.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나 또 교회 우리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신청하시고 또 교육받고, 교육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고등부나 젊은이 일부 또 사랑부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늘 고백하지만 우린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이 고백을 담았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정말 불안한 어떤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바라보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예물과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가운데서 12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함께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조가 뛰어나다, 대조가 아주 많다 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절마다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이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좀 보시면서 제가 절을 말할 때 거기에 어떤 대조들이 있는지를 찾으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보면 어떤 대조가 있느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라는 것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이게 대조되고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이것과 대조되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이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는요, 14절에도 15절에도 대조가 각각 일어나고 있는데 꼭 똑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법 아래에라는 것과 은혜 아래에, 이것이 두 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대조로. 법 아래에, 그리고 은혜 아래에. 그 다음에 16절에서는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라는 것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그리고 대조적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라는 이 앞에 부분과 그 다음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뒷부분이 아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 대조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가 대조되고 있어요. 자, 19절은 좀 깁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 이것과, 그리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에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되면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이것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가 완전 대조되고 있죠. 그렇죠? 20절에는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는 이 죄의 종이 됨, 이것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 이게 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죄와 의, 종과 자유로움, 이런 식의 대조가 되어 있죠. 21절부터 22절은요, 21절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부분이 또 대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하는 것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은 또 그 자체의 대조가 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과 하나님께 종이 되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3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가 아주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직 살아계시죠? 너무 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정신줄을 놓아버리신 거 아니죠? 그렇죠?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집요할 만큼 두드러지게 매 구절마다 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좀 심하게 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냐?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요 이 대조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려고 이렇게 대조를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너는 누구의 종이냐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두 가지 다른 어떤 그런 종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게 뭐냐? 너는 누구의 종이냐? 이 반복적인 대조를 통해서 두 가지 대조하면서 이 둘 중에 너는 누구의 종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즉 도전하고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단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요 종종 자기는 아무의 종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진짜 무지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요 자신들은 아무의 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아주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대로 정말 나는 아무의 종도 아니라고 자신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요 혼자 스스로 아무에게 속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한테 속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요 사실은 죄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모든 인생의 정확한 실존이에요. 자,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든지. 자, 그런데 당신은 이 둘 중에 어디입니까? 자,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런데 당신은 이 둘 중에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좀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했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내가 혹시 죄의 종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 사도의 그 다음번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어쩌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다. 예,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뭐냐?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나온 이 말씀 가운데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게 내주지라는 이 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둘 다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동사는 파리스템이라는 동사인데, 그런데 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둘이 시제가 달라요. 앞에 있는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요, 파리스템인데 어떤 거냐? 현재 명령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명령형, 지금 계속 명령하고 있는 현재 명령형. 그러나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현재처럼 보이지만 부정과거 시제예요. 즉 아우리스트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우리스트. 자, 이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것, 이건 정말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건 한글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영어에도 없는 시제예요. 오직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래서 뭐라고, 어려운 말은 뭐라고 부르느냐? 영단번 시제 이렇게 부릅니다. 영단번. 영단번이 뭐냐? 영원히 한 번만 일어나는 진리에 해당하는 그런 시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한 번만 일어나는 진리에 해당하는 그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요,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영적 진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영적인 역사들은 주로 바로 아우리스트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거나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초시간적으로 행하신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우리스트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우리스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신 것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이건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시간을 초월한 영적 진리인 것이다. 아우리스트 시제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아우리스트 시제를 번역할 때는요, 완료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말에서는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거니까, 이미 역사가 된 거니까. 아직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직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 부분을 아우리스트 시제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겁니다.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린 거예요. 다만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냐? 이미 그렇게 드려진 자로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영생은 이미 얻은 거예요. 다만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은 뭐냐? 그 받은 구원을 계속 확인하고 그 영생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절대로 죄의 종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결코 죄에게 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자신 있게 17절 18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된 자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언정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이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 자, 여기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종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얘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말자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보고 자꾸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율법에 속한 그런 종교와 다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처럼 그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결국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다 결국은 버림받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잘해야 되는데 막 안 그러면 내가 잘릴지 모르는데 이러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때때로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예, 우리는 자녀, 즉 상속자라는 사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은 분명히 맞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은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는요, 이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느냐? 예,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너무 뻐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를 자르겠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삶의 모습은 종이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 이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행가 제목 같지만요, 그래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맞죠?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빚진 것 없어도요, 사랑하면 그냥 자꾸 이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매이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이 말도요,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종과 대조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 두 가지를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그 내면과 삶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 하나님이 그 내면과 삶을 다스리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지금 나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그것이, 지금 내 감정을 꽉 채우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나는 그것의 종인 거예요. 그게 내 주인인 거예요.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당한 것의 그 수치와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위 권력자들의 성추행의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나쁜 놈들, 그냥 죽일 놈들 하고 끝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게 일부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사회의 소위 리더십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 리더십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우고 그런 자리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요, 이 질문을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사건 터졌을 때 계속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결국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사실 죄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죄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다. 요즘 패러디 할 때 많이 쓰는 말로 나오는 건데,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음란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은 정말 그 어떤 욕망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요, 잠재적인 성중독자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음란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요, 그들의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죠.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상처 속에, 과거 속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헛된 욕망 가운데, 돈에, 일에, 사람에 온통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생각이 그것을 꽉 차 있어서 그것에 정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여전히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정말 무서운 영적인 도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데,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았지만 그때 받았는데, 상처 받으니까 나름 정말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상처 받으면 늘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였느냐? 그렇게 상처받고 힘든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 그 생각에, 그 감정이 제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기도해도 어느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어쩌다 보면 이미 적용이 글로 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런 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정말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도 거기에 계속 잡혀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셔야지. 그 죄가, 그 상함이 널 다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말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혼자서 막 분노하고 생각에 잡혀있고 그런 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그건 정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내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에게 끝없이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지금 나를 누가 그리고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누가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답은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그 답은 뭐여야 합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도요,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요, 아무리 정말 삶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활하게 공격받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답은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상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섭리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죠. 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여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여기서요 한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건 바로 무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호플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은요 무기라는 뜻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요 도구, 또 장비, 영어로 하면 instrument 이겁니다. 도구, 장비, 영어로 하면 instrument. 예, 그래요. 종은요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종입니다. 예, 종은 주인이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종이에요. 그 주인의 도구가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또 하나 물어야 될 너무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나는 누구에 의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에 의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느냐? 즉 나는 지금 누구의 도구인가 하는 것이죠. 대답은 뭡니까?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대답이 나와야만 합니까? 예,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내가 그 당한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 사이먼 벌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죠. 정말 작게 태어난 소년이에요.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도 그 키가 1m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진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는요, 그 모든 장애와 어려움에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감동받은 건 뭐냐, 이 사이먼이 정말 늘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I'm God's instrument. I am God's instrument. 수시로 외쳐요. I am God's instrument.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요구사항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야 돼요. 예, 우리한테 있는 정말 중요한 요구사항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뭐냐,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더러운 추한 욕심이 가득해서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쓰시냐, 깨끗한 것을 쓰신다고. 예, 정말 늘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결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예, 우리 때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늘 고민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걸 깨끗이 처리하는 그런 회개의 어떤 영성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거북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참 똑똑한데, 참 유능한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까지 갈 곳도 없이 저도 쓰기가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 사람은. 예, 너무 억세니까, 너무 뻣뻣하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언제든지 기꺼이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순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딱 한 가지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이것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점검할 것, 우리가 영적으로 늘 점검할 것,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인가?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인가? 순간 넘어갈 수 있고 순간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이내 곧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은 결국 결론이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메시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정말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욕심 가지고 그 죄에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을 결국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가여 주옵소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종인데 죄를 섬기는 죄의 종 되지 않게 하옵시고, 전 그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너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메시지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답하고 붙들고 정말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신실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답고 귀한 승리의 삶, 그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지금도 죄 나라 외에 쓰고 있는 죄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